구약의 시편의 말씀 중에서 어쩌면 우리가 가장 잘 알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하고 또 암송할 정도로 때론 좋아하는 그런 시편이 있다면 아마 23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시작되는 시편 23편은요, 다윗이 지은 시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본래 다윗이 목동이었잖아요. 자기가 하던 일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비유하면서 양떼를 지키는 그 목자의 진심 어린 그 마음을 시로 적은 것이 이제 시편 23편입니다. 목자의 사랑은 그 양떼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더 진심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양들에게 있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한다면요, 아마 주인의 음성에서 멀리 떨어졌을 때일 거예요. 그리고 사나운 짐승의 위험에 노출돼 있을 때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양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양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저 여러분, 산 기슭에 이렇게 홀로 넘어져 있다면 그냥 우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믿음은 있습니다. 내 주인이 나를 찾아낼 것이다. 선한 목자는 반드시 그 잃은 양을 찾아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 울고 있는 그 양을 반드시 찾아낸다는 거죠. 목자의 손에는 두 가지 막대기가 있거든요. 한 가지는 말 그대로 막대기입니다. 이 막대기는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양을 지킬 때, 보호할 때 쓰는 무기죠, 무기. 그 막대기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는 양떼들을 쉴 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때 헤쳐나가면서 안내하는 그런 용도로 쓰이는 겁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손에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심의 지팡이, 보호하심의 막대기가 하나님 손에 지금도 들려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제가 이거 영어 성경에 보니까 해석해 보면 우리 인생에 어두움의 그림자가 꽉 차 있을지라도 그래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걸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양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그랬죠. 사실 우리가 그 죽음의 그림자에 드리워진 그 상황에서 우리도 사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양은 울죠. 우린 뭐 해야 되겠어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찾아내신다고 하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만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살아갈 때 우리 삶에도 그 역사를 분명히 확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살펴보는데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약속하신 바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약속대로 배가 한 섬에 걸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배는 이미 파선이 됐기 때문에 배는 도착 못했지만 배 타고 있던 276명은 다 구조됐는데 배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배가 파손돼서 못 가니까. 그래서 헤엄을 칠 수 있는 사람은 헤엄쳐서 육지까지 도달하고, 그러지 못한 사람은 널판지나 배에 있는 어떤 도구를 가지고서라도 이제 육지로 향하게 해라.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상륙하니 다 구조됐더라 했습니다. 그렇게 도달한 섬이 어딘가 1절을 보시면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했습니다. 1절,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멜리데, 뜻은 피난처라는 뜻이 있습니다. 피난처. 어떤 번역에서 보니까 우리가 그 섬의 이름처럼 멜리데에서 구조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섬의 이름처럼 피난처된 멜리데에서 구조가 되었다. 여러분, 이 멜리데라는 그 섬이 어느 곳에 있는가 뭐 정확한 지형을 우리가 알 필요는 없지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배가 유르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이리저리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는 암흑의 시기를 보내는 터라 이 배가 지금 어디로 떠내려가는지 모른다고 그랬어요.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서 그냥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배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중에 도착하고 보니 멜리데였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저 반대편으로 엉뚱한 곳으로 이 배가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멜리데는 이 배가 목적하는 로마로 향하는 길목에 있는 거예요. 로마로 향하는 길목. 전혀 엉뚱한 곳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본문 말씀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멜리데 섬에 있는 섬 주민들이 이 사람들을 굉장히 환대해 줍니다. 있는 동안 환대해 주고 석 달 동안. 그리고 떠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10절을 보시면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여러분 배를 가볍게 하려고 모든 짐을 바다에 다 버렸었거든요. 양식도 다 버렸어요. 마지막 한 끼 먹고 이제는 로마로 가야 되는데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이 멜리데 사람들이 후하게 다 채워졌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자, 여러분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요 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에 의해서 이 배가 떠밀려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피난처라는 멜리데 섬에 도착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딱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탄 배가 광풍에 떠밀려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끌려 온 것이구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여러 가지 광풍을 만나서 떠밀려 가는 것 같지만 믿음의 눈을 들면 하나님께 이끌려 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약속의 말씀 주셨죠. 그래서 바울이 사람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한 섬에 걸릴 것이다. 근데 그 섬의 이름은 나오진 않았었어요. 그냥 어디든지 무조건 한 섬에는 도착하게 될 것이다. 바울도 그 섬이 어딘지는 몰랐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섬이 멜리데라는 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은 아셨죠. 사람들은 광풍에 떠밀려 갔기 때문에 어디에 도착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끌고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멜리데라는 곳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몰라요. 내 인생이 떠밀려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도착하고 보니 멜리데더라.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난과 환난도 이끌고 가심을 우리는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떠밀려 가지 않아요. 여러분, 같은 상황이라도 두 가지 마음을 품을 수 있어요. 항상 인생의 광풍으로 낙심과 절망으로 내 인생은 떠밀려 간다. 우리 집은 그렇게 떠밀려 간다. 생각이 되면 그 마음에는 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밖에 없어요. 하지만 같은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이끌고 가신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끌고 가신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떠밀려 가지 않아요.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우리도 영적인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경험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2절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멜리데라는 섬은요, 우리나라 약 강화도 정도 크기의 섬이래요. 뭐 크지는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섬은요, 그냥 딱 고립된 섬입니다. 섬 사람들끼리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저 바다에서 270명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276명이. 이게 얼마나 긴박한 상황이에요. 고요한 섬에 바다에서 막 276명이 어떤 사람은 수영 쳐서 오고
어떤 사람은 널판지 가지고 오고 막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경계심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죠. 예, 수상한 사람들이 오는 거 아닌가. 그런데 놀랍게도 이 멜리데 섬 사람들이 이 276명을 환대해 줬다라는 겁니다. 불을 피워놓고 먹을 것을 주고 아주 극진히 대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름 동안 배에서 이 파선이 될 지경까지 사람들은요 사투를 벌였습니다. 나중에는 거의 뭐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바로 전날 바울이 여러분 이러다가는 배 사고로 죽는 게 아니라 굶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양식을 하늘 앞에 축사하고 나눠줬더니 배불리 다 먹었더라. 여러분 그 전날 먹은 것 때문에 지금 수영치고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은 배와 사투를 벌였지만 이제는 물에 빠져가지고 자기 생명과 사투를 벌이면서 육지까지 올라온 거잖아요.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멜리데 사람들이 막 경계하고 위험한 눈빛으로 바라보면 더 힘들었을 텐데 그들은 불을 피워놨어요. 따뜻하게 맞아줬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은 곳곳에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위로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물에서 올라왔더니 비도 오고 날이 차가워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다 보면 인생에 비가 많이 오고 삶이 너무 차갑게 느껴질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 특별한 동정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잡으러 갔으나 한 마리도 못 잡고 온 그들을 위해서 불을 피워놓고 조반을 만들어서 준비하고 계셨다. 따뜻하게 그들을 맞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풍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하시고 보호하시고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멜리데 사람들을 통해서 그 270명을 보호해 주셨거든요. 276명을. 그러면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 그러면 우리도 내가 인생의 힘겨운 시간을 지나고 있을 때 인생에 비가 오고 차갑게 느껴지는 날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들을 다 차단해버리면 우리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끔 마음이 차가워지면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 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싶은데 내가 다 차단해버리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어떤 모양 어떤 방법으로 내게 임할런지 몰라요. 누구를 통해 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여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서로가 그렇게 서로를 돕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고 누구의 도움이라도 받을 수 있는 열려있는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멜리데 사람들이 이렇게 불을 피워서 그 사람들을 다 환대를 해주는데 바울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불을 피우는 걸 도와줍니다. 그런데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3절로 5절입니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글쎄 여러분 나무 더미를 불에 던지려고 했더니요 겨울잠을 자고 있던 독사가 나와가지고 바울의 손을 물은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여러분 이 독사가 물고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혹시 뱀에 물려보신 분 있으세요? 네, 저도 없습니다. 그 끔찍한 일은 있으면 안 되죠.
근데 저는 이상하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뭐 경험은 없지만 여러분, 독사는요, 물고 딱 찍었으면 도망가야죠. 그리고 사람의 본능이라는 게, 독사가 물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요? 빨리 떨어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막 잡든지 어떻게든지 막 그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라도 빨리 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물고 있어요. 물고 있어요. 이게 참 이상하죠. 나중에 물어볼 일입니다. 왜 그랬는지. 왜 그랬는지. 그 물고 있는 그 상황에 멜리데 사람들이 서로가 이야기하기를, 저 사람 바울은 살인자다. 살인자다. 왜냐하면 그들은 미신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인과응보예요. 저 사람이 누구를 죽였기 때문에 지금 독사를 통해서 독이 퍼져서 죽임을 당하는 거다. 저가 비록 배에서는 구조됐으나, 배에서 이미 죽었을 사람인데, 모든 사람이 다 사는 길에 저도 덩달아 살림을 받았지만, 이렇게 저 혼자 죽게 되는 것은 저가 살인자였기 때문에 저거는 어떤 신에 의해서 진노를 받아 죽게 되는 것이다. 그랬더니요, 5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 독사를 떨어뜨림에, 불에 떨어뜨렸대요. 빨리 도망갔어야지. 그 독사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불에 아마 죽었을 겁니다. 독사도. 그랬어요. 아무 이상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랬는데 사람들이, 저러다가 열병이 나든가 아니면 저러다가 차츰차츰 죽을 거야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죽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바울을 뭐라고 불러요? 신이다. 여러분, 6절입니다.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그 기적, 표적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독사에 물렸는데 살아남았다, 이 정도는 표적 순위에서 저 뒤로 밀릴 것 같아요. 왜? 너무 놀라운 기록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저는 어떤 기적보다 이게 더 놀라운 기적 같아요. 멜리데 사람들이요, 바울이 금방 죽을 거라고 했어요. 왜? 독이 가득 들어있거든요. 독사에 퍼지지는 않더라도 물린 자국에는 독이 막 들어가가지고 손을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이런 상황이 바로 벌어질 텐데요, 아무 이상이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 이상. 여러분, 이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입니다. 퍼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빨이 들어간 물린 자리에도 독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요, 물론 첫째적으로는 바울을 살리기 위함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멜리데 사람, 그 원주민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그 섬 사람들은 미신을 믿고 있어요. 각자 자기들의 신을 믿고 있단 말이죠. 근데 어쩌면 그 신을 포기했는지도 몰라요. 새로운 신이 등장했어요. 바울이라는 신이에요. 그를 신으로 믿더라. 여러분, 바울이 거기서 그래 내가 신이다 라고 했겠어요? 여러분, 그런 소리 마십시오. 진짜 신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신이 되십니다 라고 선포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시편 23편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3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 더 있는데요, 106편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반복된 표현이 뭐가 있었을까요? 큰 소리로 해보세요. 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구원하셔서 그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살리신 것은 사도 바울을 위한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만인에게 선포되기 위하여 사도 바울에게 사도 바울의 독사가 물렸지만 그 독이 퍼지지 않게 하신 거예요. 그 멜리데 섬 사람들이 더 이상 미신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여러 가지로 물릴 때가 많아요. 독사에 물린 것처럼 상황에 물리고, 환경에 물리고, 고난에 물리고, 고통에 물릴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물린 것도 아프지만 더 심각한 건 그 물린 자리에 독이 퍼진다는 거예요. 내가 고난과 고통의 상황이 있을 때 그 마음의 독이 마음으로 계속 확산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내가 그 일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그 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내가 독이 퍼져서 더 죽을 지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 독이 퍼지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살리기 위함도 있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모든 사람에 알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독이 퍼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물린 자리에도 독이 없게 하신대요. 여러분, 아픈 상황, 힘든 상황이 있으시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리라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독사가 물려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멜리데 섬에서 영광 받으신대요. 제가 이 부분에서 좀 하나 생각나는 게 있는데, 여러분, 제가 그 예배 시간, 설교 시간에 원어를 잘 말씀드리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 독사가 물었다고 그랬잖아요. 물어서 하나님께서 그 멜리데 지역 가운데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영광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독사라고 읽어요. 독사라고 읽어요. 헬라어 단어예요. 헷갈리시지 않으시죠? 영광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독사라고 읽는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독사에 물려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 하나님의 독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 괜한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힘겨운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영광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세요. 그 섬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이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나오죠.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 높은 사람이라고 하는 건 위치적으로 높기도 하지만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가 근처에 토지가 있을 정도로 부자예요. 그가 이 276명을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했대요. 아주 친절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8절을 보니까 그 보볼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누워 있는데 바울을 초청했어요. 아마 그 독사의 사건 때문에 알게 됐나 봐요.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했대요.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나았습니다. 이 소문이 또 멜리데 섬 사람들에게 퍼졌죠. 9절 보니까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너무 감사해서 10절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도 아주 후하게 배에 채워줬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오늘 좀 세 가지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 세 가지만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섬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이 역사가 어떻게 나왔는가? 바울이 초청돼서 보블리오의 부친 방에 들어갔을 때 맨 먼저 뭘 했다고요?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능력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린 그저 기도할 뿐이에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바울아, 이번에는 네가 한번 고쳐봐라, 이번에 네가 한번 살려봐라, 네가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바울의 마음속에 어떤 말을 주셨을까요? 바울아, 뭘 해라? 기도해라. 그럼 내가 고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능력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저 우리 마음속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해라. 기도해라. 능력은 나에게 있다. 바울이 기도해서 보블리오의 부친을 고치고 그 소문이 나서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을 고쳤던 것처럼,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나도 살아나죠. 내가 기도하면 가정이 살아나고, 내가 기도하면 교회가 치료를 받고,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모든 관계가 살아나는 거예요. 모든 것의 시작은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오셔서도 기도하시고, 가정에 있을 때도 기도하시고, 걸어가면서 기도하시고, 예, 언제든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역사하심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자, 겨울이 3개월이었습니다. 3개월 동안 멜리데 섬에 머물고 있다가 다시 출발해요. 봄이 돼서 다시 출발합니다. 배는 파선이 됐어요. 다른 배가 왔습니다. 그 배는 역시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한 배인데 11절에 보니까, 여러분,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 구로라. 디오스 구로. 자, 여러분, 이 디오스 구로는요, 그 이방 사람들이 믿는 신, 남자 신과 여자 신이 결혼해서 낳은 쌍둥이 아들이 있는데, 그냥 믿는 거예요. 그렇게 남자 신과 여자 신이 결혼을 해서 쌍둥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쌍둥이 아들을 디오스 구로라고 믿는 거예요. 이름이 그거예요. 쌍둥이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믿을 뿐만 아니라 배에다가, 쌍둥이 아들이니까 둘이 있겠죠. 이 두 형상을 배에다가 동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뱃머리에다가. 그래서 이 형상이, 이 동상이 이 백기를 인도해 나갈 것이다, 지켜줄 것이다 믿는 거예요. 그 배 탄 사람들이 이전에는 배가 파손됐지만 이제는 디오스 구로라는 이 쌍둥이가 우리를 지켜주겠지 믿고 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만든 것에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게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뱃머리에 이 두 형상을 아무리 세워놔봐야 하나님이 광풍 내리시면 막을 길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항해에, 인생의 뱃머리에 무엇을 두고 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을 두고 가요. 사람만 믿고 가요. 어떤 사람은 물질을 믿고 가요. 어떤 사람은 자기 권세나 형편을 믿고 가요. 여러분, 그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뱃머리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만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선장이 되십니다. 우리 인생의 항해를 인도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인생의 앞에 무엇이 세워져 있는가? 오직 주님만 믿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12절로 15절 설명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제 로마로 배가 향하고 있습니다. 가고 있어요. 여러 가지 도시들을 거쳐가면서 갑니다. 근데 도시의 이름은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마지막 영적 의미를 좀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12절. 자, 배가 멜리데 섬에서 출발해서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습니다. 수라구사라는 항구에 가서 사흘 동안 정박합니다. 그 다음에 13절. 거기서 둘러가서 이번에는 레기온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하루만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남풍이, 순풍이 잘 불어줘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렀습니다. 점점점 로마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보디올에 이르렀더니 거기는 예수 믿는 형제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 보디올에 있는 형제들이 마중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랑 조금만 더 시간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청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일주일을 그 형제들과 보냈대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여행객이 아니라 죄수의 입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쉽게 자유를 누리진 못해요. 그렇지만 백부장이 이걸 허락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지내온 걸 보니까 바울 때문에 살아났고 바울 때문에 오게 된 걸 보니까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거기 보디올에서 주의 형제들과 일주일을 머무는데,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들 중에 몇 명이 로마로 사람을 보내서
바울이 지금 보디올까지 왔습니다. 이제 곧 로마에 도착할 거니까 여러분 준비해 주십시오 라고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5절 보면 그곳 형제들이,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내가 간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나오니, 마중 나왔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보자마자 막 서로가 울었어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드디어 로마에 도착하는구나. 그리고 로마의 형제들 드디어 만났구나. 먼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는 서로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세번역 성경에서 보니까 용기를 얻었다라고 나오더라고요. 아니 근데 여러분, 그저 성도와 성도가 만난 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서로가 용기를 얻었대요.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서로가 서로의 사정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은요 지금 고난길을 헤치고 왔습니다. 풍랑 가운데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이 로마의 성도들이 그걸 알고 왔어요. 아,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니 감사합니다. 이런 심정인 거죠. 그리고 바울은 약 3년 전에, 성경으로 3년 전에 로마에 편지를 보낸 적이 있어요. 로마 성도들이 황제로부터 환난과 핍박을 많이 당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복음으로서 견뎌내야 됩니다 라면서 로마서를 썼어요. 3년 전에. 그러니까 이미 로마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환난과 고통 중에 있는 두 그룹이 만났으니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너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낸 것이 나에게는 용기가 됩니다 라고 서로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만 봐도 힘이 된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을 저는 이렇게 맺고 싶어요. 여러분, 교회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아무 일 없이 그냥 편안하게 사셨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셨어요. 앞에 거예요, 뒷 거예요? 뒷 거죠. 누가 그렇게 편안하게 살아요? 누가 그렇게 마음 놓고 그냥 다 좋게만 살아요? 다 힘들죠, 인생이. 풍파와 고난과 어려움. 여러분, 교회 와서 웃으며 인사해도 그 내면에는요, 삶에는 고통과 절망스러운 일이 너무 많아요. 그걸 다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그런 사람끼리 교회에 와서 만난 거예요. 그러니 얼굴만 봐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도 힘들었지만 얼마나 일주일 동안 힘드셨어요. 그러면서 당신이 견뎌낸 만큼 나도 견뎌내겠습니다.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용기를 얻으니라. 그래서 여러분, 주일에 교회 오시면, 또 다른 요일에 또 예배에 참여하시면 반갑게 맞아주세요. 이 지금 바울과 로마 성도들이 그렇게 된 것처럼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사랑하시고 격려하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그거밖에는 우리가 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도 받지만 그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를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 천국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가정과 우리의 삶과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치유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